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영광의 그날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감격하고 누리는 복된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7월 첫날이자 또 7월 첫 주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이나 또 나중이 되겠지만 이 영상을 보실 여러분들 각자가 험악한 시절을 보내는 동안이지만 믿음에 부요하고 또 받은 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유, 평등, 정의는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이 지향하는 사법부 최고 기관으로서의 모토입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입법 행정기관과 더불어 이 사법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매우 공명정대하고 또 중립적이고도 정도를 걷는 그런 양심기관이어야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제가 지난 2014년도에 이를 위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법기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는데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저는 지금 사법부의 인사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사법부의 현재 형편을 또한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려오는 오늘날 우리 사법부의 소식은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사법기관에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 스스로도 인정들 할 겁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흘러가는 사법기관인가 심각한 고민들을 할 텐데 고민들을 할 거 없어요. 양심에 걸리면 양심에 안 걸리도록 바르게 행동하면 되니까요. 법을 아는 분들이니까 법을 중하게 알아야 되겠거니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법이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법이 왜 있습니까? 누가 그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올가매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인간의 자유를 질서를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자고 하는 우리 사회적인 또 우리 공동체적인 약속을 성문화해서 그것을 문제가 발생하면 잘 풀어나가는 하나의 기준, 잣대를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공평하지 못하게 특정 목표와 특정인과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하면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법을 따지기 전에. 딴 얘기가 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제가 해야 되겠는데 오늘날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모토로 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법원과 이하 모든 사법기관의 인사들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정도를 걷고 있는지 아니면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지역 백성으로서 그 양심에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 정말 멸망받을 존재로 나가고 있는지, 이 밤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유대안을 이끌어가는 최고 기관의 하나로서 우리 사법기관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참 공명정대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법부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우리 꼭 기도하시고, 또 그동안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오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자신도 뿐만이 아니라 최대한 그 규율과 법을 존중하는 성도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온전히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자유라고 하는 말을 첫 단어로 지금 선택했어요. 자유와 평등, 정의, 이것을 제가 이제 대법원에 한번 오래전에 가서 이렇게 구경을 잘 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 참 인상 깊었어요. 자유, 평등, 정의.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자유 대한민국인데,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신학적인 분류에도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조직신학적으로 죄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죄론에 보면 그 죄론 자체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침투한 근본 이 죄악이 원초적으로 주어진 자유의 남용에 있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죄론을 다룰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죄론을 언급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동산내 모든 나무의 열매는 허락하셨지만 선악과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이것을 의지의 자유로 그 첫사람 누구죠? 아담과 하와는 허락을 받았죠.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3장 3절을 보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자기의 의지로 자의지적으로 해석했죠. 3장 3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와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는 게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면서 마라 하셨다. 그러면서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다들 발견한 거겠지만 저는 이번에 새롭게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보시면 2장 17절이죠.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무슨 열매를 먹지 마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근데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벌써 그 말 자체가 틀렸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이 하와는 뭐라 하세요?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자의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벌써 여기서 문제가 크게 발생한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했던 이 말씀은 하와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듣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직접. 왜냐하면 그 2장을 보시면 하와는
아담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태어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들었다면 누구에게서 들었을까요? 아담에게 들은 거죠. 우리 옛날에 귓속말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놀이를 한 적이 있죠. 해보셨어요? 예. 우리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자, 앞에서 이렇게 귓속말로 하면 전달해서 자 뒤쪽에서 앞에서 전달한 말을 발표하는 그런 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전달되면 괜찮은데 전달 과정에서 엉뚱하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 잘못 전달되면 어떻게 전달돼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듯이 그 말이 엉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는 아담에게서 들었을 건데 그 말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변개되어서 왜곡되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로되 자칫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무튼 그러한 자유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로 추락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직접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나중에는 이제 뭐 하도 권유하니까 먹고 그래서 먹다가 목에 걸려서 남자는 이게 뭐 나온다 이러면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뭐의 근거인지는 전 모르겠고 어쨌거나 직접 먹었든 간접적으로 먹었든 아담도 죄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것은 하와가 그렇게 했을 때에 방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직접 먹었든 간접 먹었든 그 자리에서 하와를 꾸짖고 그 자리에서 하와를 너 당신 잘못했어 왜 그랬어 하고 나무라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흐지부지 했단 말이죠. 이게 죄인이 된 거예요. 그걸 무슨 죄라고 그러죠? 함께 짓는 죄를 공조죄가 된 거죠. 공범이 된 거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여성들, 여성의 권리가 참 신장되고, 여성이 권리가 존중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아니하기를, 남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의 입장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미국의 현재 대통령의 그 대변인,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예뻐요, 그만하면. 근데 복장을 갖춰주시기를 제가 영상으로 이 시간 정중하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것은 결례인 줄로 알고 미국 사회 자체를 왜곡하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모습을 보시고 2020년 7월 1일 현재 미국 백악관 대변인께서는 앞으로 복장을 좀 잘 좀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루 종일 빨가벗고 지내다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벌도 아니에요. 제가 콤비로 지금 입었는데 그래도 나름 정장을 하고 예를 갖췄어요.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백악관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이 여성으로서 너무 과도하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불쾌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해방, 자유, 애국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 안 드렸군요. 오늘 제목은 해방, 자유, 애국.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해방, 자유, 애국. 예.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뭐예요? 자유예요. 지금 졸 자유도 있고 들을 자유도 있어요. 그냥 졸다가 잘 자유도 있고 잠을 깨고 말씀에 집중할 자유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강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가슴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인상도 변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배 안 드릴 거면 모를까 원해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이니만큼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봅시다. 또 자유를 다른 면으로는 너무 쪼크를 줬나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기 마음껏 할 수 있는 행위. 그게 뭐라고요? 자유다. 그 다음에 자연과 사회의 객관적인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일. 그게 뭐다? 자유다. 이건 이제 명문화되어 있는 자유에 대한 해석이죠. 이렇게 설명되는 자유인데, 사실상 우리가 무엇인가 어디엔가 누구에게인가 얽매이게 되면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를 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바로 자유가 주는 현실인 것이죠.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쓸 수 없으면 그런 모든 물리적, 육신적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그런 면에서 소중한 거죠. 근데 언젠가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라는 수식어를 삭제하자는 의견도 나왔고, 그래서 아예 지금 그것을 빼려고 하는 운동도 법적으로 하자고 이런 운동도 있는데,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인가 말이야. 에? 나라를 자유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달라고 백성들이 투표해서 세워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자유를 없애고 말이죠. 에? 하는 이런 입법부 사람들. 국회의원 뺏지단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에? 그렇지 않습니까? 1000년을 살 거예요. 10,000년을 살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건 선의가 아니다, 악의가 있다. 우리 평범한 일반 국민은 느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법이라고 하는 성문화된 글자 몇 자로 우리 백성을 얽어매는 그런 신종 왜곡 자유주의자들이 되지 말고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우리 사법부 인사들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올해는 광복 75주년이죠. 몇 주년인지 아세요?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광복한 지 75주년 되는 해로 합니다. 광복절이라는 게 뭐입니까? 빛을 회복한 절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광복절이라고도 했는데 이건 아마 북한식으로 해방절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광복이든 해방이든 억압된 데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 그게 우리 8.15 광복절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빛을 회복한 절기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우리 광복절,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된 날임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압니다. 이 광복절 노래의 가사 중에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다 하는 가사가 있죠. 광복절 노래 잘 아시죠?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죠?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 중에 보면은 흙 다시 만져보자 하면서 근데 그 흙을 만져 뜨거운 피가 엉긴 자취다 말이죠. 우리 선열들이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피 흘려서 쟁취한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그 피의 역사에 다름없는 해방을 정말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선열들의 이 선열이 호소한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바로 광복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하는 사실, 우리 잊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광복절 기념절에는 75주년인데 온 결회가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날이 되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올해 광복절은 일제로부터 해방이 아닌 현 정권으로부터의 그런 해방을 부르짖는 날이 될 듯도 합니다. 좀 서러운 역사이죠. 현 정권을 잡으신 분, 그 자리에 있기까지 무엇을 생각하며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잘 지켜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통일부 장관이니 국정원장이니 이들에 대한 인사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지금 막 온 나라가 지금 걱정 근심이 넘치는 줄 압니다. 이제 겨우 70년 조금 넘은 역사, 그 100년이라고 합시다. 딱 잡아 떼어서 100년이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이제 겨우 1세기 역사, 한 세기 역사가 지나고만 대한민국 이대로 가서 되겠습니까? 피 흘려 산화하신 분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행사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가 감사할 뿐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후대에 잘 유지 보존 전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해방 뒤에 되찾은 우리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당연히 주권과 영토를 현재화하는 우리 조국에 대한 애국으로 현실화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우리나라를 다시 외부의 적이나 내부의 악당들 혹은 외세나 또 외세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결의에 의해서, 우리 백성에 의해서, 우리 동포에 의해서 이 나라가 유지, 보존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미국을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 도움에 감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확대된 개념으로서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으로서의 대한미국, 그런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더 코리아라고 하는 분명한 자치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완전히 도와줄 수도 없을 뿐더러 미국도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미국과 같이 정말 화목하게 잘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를 잘 지켜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해방의 기쁨을 주신 주님의 은총에 당연히 감사드리고 자유의 귀함을 누리는 은혜에 감격해야 할 것이며 애국애족이 일상이 되어서 내 나라 귀함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가 이제 딱 절반이 지나갔잖아요. 그 2020년도 이제 절반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정월 초하루에 새해를 준비하면서 으쌰으쌰 했잖아요. 근데 벌써 반년이 지나갔어요. 그때 으쌰으쌰 했던 열정, 그 의지 지금 유효하십니까? 여전하십니까? 막 그냥 흐지부지 됐다면 뭐 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다시 원점으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뭘요? 2020년도 후반기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새 힘 주세요.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바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를 봤잖아요. 거기 보시면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그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20절에도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21절, 22절 거기 보시면 공통적으로 각각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크리에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작물. 피조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salvation이죠. 하나님의 the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 이거는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the salvation이에요. the salvation이라고 할 때 the를 붙인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같은 구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원과 구별하기 위해서 the salv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 the salvation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 salvation이다 이거예요. 구별된 용어를 쓰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구속하심 안에서 그 자유함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정점이 되신 그게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님에게서만 있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학적으로는 예수 구원이 최고의 정점이지만 크게 봐서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그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보내셨던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사들까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한 걸 우리가 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들이 계속 되어 왔는데 그 구속사의 정점, 최고점, 그리고 파이널 살베이션 액티비티가 된 게 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사건은 하나의 방점이 됐던 것이죠. 이것을 알고 모르고에 상관없이 오늘의 발달 21세기에서도 모든 피조물은 심지어 저 광활한 우주조차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은혜와 은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우주 공간에 나가보지도 않았고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냥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나사라든가 이사라든가 일본의 작사라든가 이스라엘의 이사라든가 우리나라 카이라든가 여러 항공 우주 분야의 그 소스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분들에 비하면 아마추어잖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의 과학적인 지식이나 과학적인 행위들 그 외에도 그 안에 내재해 있는 영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천체망원경을 무슨 코프라 그러죠? 천체망원경으로 또 다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우주의 편만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기운 이런 것들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시골에 이렇게 있는 입장이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걸 이제 영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영안을 솔직히 제가 뭐 환히 보는 것도 아니에요. 환히 보는 것도 아니지만 희미하게만 보이지만 그런 영안이 활짝 열려서 우린 항공우주 과학자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세상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하는 거예요. 로켓 하나 발사를 할 때도 다 준비했어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도 이게 천기라고 그러죠. 천기가 아니다 싶으면은 혹은 순간적인 어떤 기술적인 오류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스톱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치 오늘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가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6년 전인가 우주선 발사를 하기 카운트다운 하면서 46초 전 46초까지 갔는데 46초 전에 뭐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스톱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도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모니터하고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작년인가요?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에 거의 뭐 다 쏘아서 달에 도착 직전에도 뭐가 잘못돼 가지고 미션 에러가 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목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목사의 심정을 알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특별히 본문 21절에 여러분 보시면 그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피조물의 내적 갈구에 대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갈구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양이 얘기를 자꾸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이 고양이도 보면 배가 고프거나 뭐가 아쉬운 게 있으면 와가지고 야옹야옹 하잖아요. 그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잘 들어보면 뭐를 요구하는지를,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못 알아듣지만 느낌으로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보면 밥 달라는 건지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친구가 와서 방해를 한다든지, 아이 저는요 친구 데리고 왔다고 야옹야옹 하는 것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보면 영판없이 딴 데서 온 고양이가 와서 얼쩡거리더라고요. 신기해요. 나도 참 신기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조물주에 대해서 갈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갈구에 대한 바울 사도의 거시적인 시각이 반영된 말씀이 바로 이 21절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읽기를 그렇게 읽었다는 얘기예요. 신학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원문적인 해석이니 뭐 문자적인 해석이니 이거는 말하지 말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바울 사도를 읽을 때 제가 바울 사도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시각은 이 모든 피조물이 헛된 것에 굴복하고 있다. 썩어짐의 종로로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피조물은 원치 않는 굴복과 종노릇을 하는 가운데 있으므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해석은 카턴스라고 하는 성서 해석, 신약학 성서 해석자가 그런 입장을 얘기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준비하고 나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설교 비판이니 비평이는 하지 말고 잘못됐다 싶으면 글로 좀 남겨줘서 저를 비평을 해주시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비평을 해주시면 저도 다시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도움을 삼을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해방과 자유가 없던 시절에 우리 결에는 경제적으로 일본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수탈을 당했죠. 또 정치적으로는 강압적인 상태에서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인권적으로는 얼마나 유린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잃었던 해방과 자유를 찾고 이젠 살아보려나 했는데 뭐가 터졌어요? 6.25가 터졌잖아요. 그 6.25라고 하는 통증을 겪고도 우리가 분연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자유함과 해방민족으로서의 힘이 국가, 국민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 안에서 가능하게 됐던 거 아닙니까? 우리 세대도 뭐 나름 뭐 할 말이 있을 정도로 좀 버겁게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한 10년, 20년 앞 세대, 지금 우리 숙부님들이나 아버지 세대, 해방둥이 세대, 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한결같이 이제 다 어디에 들어섰어요? 노년기에 들어섰잖아요. 노년에. 그저께 북한에서 월남에서 89세에 이르러 별세하신 한 분, 82세에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했고, 그러니까 87세경에 세례를 받으신 분, 그분이 잠깐 다녀왔잖아요.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겠습니까? 그분들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그렇게 뜨겁게 살아왔던 그 결과로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가난을 벗어나고 정치적으로 독재를 벗어나 민의와 민심이 선심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비로소 된 거 아니에요? 이러한 우리이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참 또 얘기해야 되고 이제 딴 데로 가겠으니까 적어놓은 메시지도 좀 삼가하고 또 절제하고 또 제 어떤 개인적인 의견도 다 절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를 아시죠? 마태가 누굽니까? 마태복음을 쓴 저자잖아요. 이 마태의 시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당대에 피폐했던 대중집회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나 편협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라고 하는 God first, 하나님 나라 first라고 하는 확대된 애국관으로 명문화된 그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태의 사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지금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 다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29절로 마태복음 6장 29절이죠. 거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일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우는 게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 주기도문 이후에 쭉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정치, 경제적인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마지막으로 결론 지어준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무턱대고 다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God first, 하나님 나라 first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게 마태가 잘 듣고 경청했다가 이걸 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우리 피조된 인간의 타락,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역사 전승과 그 전승 속에서의 끝없는 죄악상의 급락을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의 결단적 선택에 따른 예수님의 희생과 근본 죄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대역사 안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지만 여전히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은 어때요? 복잡하게 제가 서술을 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인간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 앞에서 완전하신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도 하루에도 12번씩 너무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해요. 참 뭐라고 표현할 길 없을 정도로 죄송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래서 옛날 우리 선배 아버지 세대 목회자들께서는 설교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하신 거구나. 설교 테크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이 늘었어요. 근데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앞에서 양심의 문제를 스스로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볼 때 나는 어떻단 말이에요.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를 합시고 지금 여러분 앞에 하고 있지만 돌아보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걸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의 활동,
이것은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있기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자유 안에서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으로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날마다 그 나라를 지켜갈 뿐 아니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과 더불어, 악과 더불어 싸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